시편 8편의 4절과 5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진 8편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이기 때문에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집안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져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박종호라고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CCM 또 찬양 가수 중에 한 분이 찬양을 불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찬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찬양이죠. 이 시편 8편은 전형적인 히브리인들의 그 시의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처음과 끝에 반복적인 단어를 배치하고 비슷한 형태의 단어와 구절로 감싸는 겁니다. 점점점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절과 9절에 같은 식구가 등장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식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동일한 식구를 배치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와 운율로 마치 양파와 같이 그 다음 구절을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6절과 8절은 사람의 권능,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통치,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저 뒤쪽에 6절과 8절은 사람의 권능, 사람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가운데 있는 오늘 읽은 4절과 5절이 이제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5절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된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성적인 능력이 포함된 거예요. 생기가 인간에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기반을 제공한다면 이성이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이성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다른 만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흙으로 빚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하신 명령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렇게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고백은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였습니다. 천지 만물에 인간을 만들어서 최종 마무리를 하니 좋았다, 이런 의미예요.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하나님 창조의 중심,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도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 큰 이유가 바로 1절과 9절의 처음과 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길게 따져보면 찬송하는 것이 꼭 반주에 노래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드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 사람들에게 가장 애창되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8편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창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